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강추위 가운데서도 이 몸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1편부터 150편까지 장장 한 31번에 걸쳐서 이 여행을 떠났던 10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10편의 여행을 즐겁고 또 의미 있고 뜻깊게 올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귀한 은혜들이 좀 마지막까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제 5권의 10번째 시간이었고요. 143편에서 145편까지 3편의 마지막 다윗의 시들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143편은요 징계와 고난, 즉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 고난에 처한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44편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 군사들 앞에서 출정식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번영과 복과 승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또 145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그렇죠? 비루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렇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다짐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시편의 마지막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11번째 최종적인 시간이고요. 분량은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제목을 짓자면 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면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큰 복은 무엇인가, 오늘 시들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각 한 편씩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 146편에서 150편은요 마지막 제3 할렐루야 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시,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시는 시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래서 시편이 시편 되게 하는 그런 마지막의 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은 역시 할렐루야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나는 그런 시들이 바로 할렐루야 시다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6편은요 영원히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찬양을 서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자기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약속, 서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죠. 귀인들과 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할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즉 우리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세고 명예가 높고 인기가 많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낱 숨이 끊어지면 소멸될 인생들이다 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이런 찬양의 이유가 있다 라면서 찬양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진실함을 영원히 지키셨고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맹인들에게는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는 일으키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약한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소멸될 인생, 한정적인 우리의 인간의 인생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통치를 영원히 대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한정적인 소멸될 인생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146편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편은요 온 세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은총과 또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147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셨고 포로로 흩어졌던 자기들을 모아주셨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그저 사랑과 공의만 많으신 게 아니라 위대한 능력과 무한한 은총을 가지신 분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요, 땅에 비를 내려서 풀, 즉 인간들과 온 존재들이 먹을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요, 또 그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무한한 은총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즉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림을 주시고 또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복을 주시더라 라는 것들로 이 147편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민족들에겐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8편은요 하늘과 그리고 온 하늘 위에 있는 천상과 또 온 땅에 있는 온 피조물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인류와 그리고 그 인류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넓어지면서부터 좁혀짐으로 이게 다가오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천상의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해와 달, 별, 하늘과 궁창 이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도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해요. 바다와 땅의 용들도 불도 우박도 눈, 안개, 광풍, 산들, 과수와 모든 나무, 짐승과 가축과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좀 이제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들, 우리 인간들을 향해 찬양을 촉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과 백성, 고관과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인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을 향해 찬양을 촉구하는 겁니다. 즉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 위, 또 땅 아래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서도 인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온 존재들에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148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9편은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도들이 찬양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즐거워하고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겸손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주민들은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계의 심판에 공의로운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판결대로 이 주님의 성도들이 열방에게 그것들을 시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시가 바로 149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시편의 맨 마지막 편인 150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어디냐? 성소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기를 촉구해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으로, 퉁소로, 큰 소리와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너희가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마무리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찬양하자 라고 하면서 이 대망의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를 함께 또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편 146편의 요절은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영원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원한 이렇게 신실함을 베푸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146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147편의 요절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세상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원과 은총, 특별히 말씀을 주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18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안에 약속도 있고 구원의 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장면을 147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 148편의 요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 천상에 있는 뭐 천군, 천사, 하늘, 달, 별, 해 뭐 이런 것들, 또 땅에 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좁혀서 그 땅에 있는 인류, 그 인류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우주가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인 149편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4절과 9절인데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이 149편은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4절과 9절 읽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인 시편 150편의 유절은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죠.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존재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부분을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편 146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인생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시에서 시인은 신분이 높고 힘과 재물을 소유한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또 인생을 도울 힘 자체가 원래 없던 우리 인간들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소멸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높고 재산이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결국 우리는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소멸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멸할 숙명을 지닌 우리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멸을 꿈꾸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꿈꾸는 불멸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불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름, 즉 명예를 남김으로 불멸을 이루려고 하고, 때론 자신의 재산, 돈을 남겨 불멸을 이루려고도 하고, 또는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남겨 불멸을 이루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멸과 소멸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불멸의 시도는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모든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소멸할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시인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고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고, 종국에는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맹인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는 일으키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며, 악인들은 굽게 하심을 영원히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소멸할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즉 소멸할 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영원히 대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멸할 이 땅 가운데서도 품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소멸 중에서도 그 불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께 내 삶을 붙들린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46편을 읽으면서 영원한 하나님께 잇대어 소멸의 존재에서 불멸을 맛보며 사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147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포로로 잡혀갔던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셨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며,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이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좋은 복들을 주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입니다. 땅에 비를 주셔서 식물을 주심으로 모든 생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문빗장, 즉 안전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며 평안과 배불림으로 자신의 백성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7편에 나타나는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이렇게 좋은 복들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이거예요. 시인은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복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이 백성들이 처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고, 또
극복하고도 남을 힘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은 그 어떤 복을 받은 것보다 가장 좋은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도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받을 길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삶의 의미와 비전을 찾을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과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여행했던 이 시편은 그 시를 시작하면서 1편에 뭐라 그랬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150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한 신앙인들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편 150편에 이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역사 가운데 혼돈과 어두움과 멸망과 회복과 때론 그 회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때론 연약하고 비루했던 히브리 민족을 최강국 애굽에서 구원하신 능하신 행동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뜨거운 사랑의 위대하심에서, 즉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큰 소리와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입하자면 교회 예배당에서 멋지고 다양한 악기와 세션으로 찬양 집회를 근사하게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가정, 나의 재능, 시간, 열정 등을 사용하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시편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한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 호흡이거든요. 즉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므로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리라는 결단과 고백이 이 선포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시편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기쁘고 형통하고 복받기만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이 숨을 통해, 이 호흡을 통해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호흡을 통해 내 삶이 찬양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신뢰에서 찬양의 삶이, 찬양으로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태까지 시편 여행을 함께 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150편의 시편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있지만 그래도 내 코를 통해 이 쉬어지는 이 호흡이 있다면, 이것이 아직 나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구원 가운데 보호와 형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낙담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가 찬양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이런 놀라운 찬양들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행위로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